네, 직전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잠시 뒤돌아보겠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에 여기 이 회당장의 경우에 자신의 경건의 수준이 거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회당장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도 신실하게 살아오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꽂힌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여기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여기에 꽂혀서 생명을 살린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촌철 살인과 같은 말씀이 여기 베풀어지는데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안식일에 자기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축들, 사랑하는 가축들 물을 죽여줘야죠. 목을 죽여줘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존에 관계된 일,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그렇게 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의 병을 고친 일은 18회 동안이나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시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말씀에 심히 부끄러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숨을 곳을 찾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자신의 위선적인 마음가짐이 지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뭐 이렇게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 위선적인 태도 어딘지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꼭꼭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더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지는 맥락이 있기에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할고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원리하고 연결을 지으시는 겁니다. 천국이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자, 주님이 고심한 끝에 내놓으시는 비유는 첫째, 겨자씨의 성장과 같다. 둘째, 누룩을 부풀게 하는 작용과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하다 보면 비유를 꼭 쓰게 돼 있어요. 뭐과 같다, 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쓰게 돼 있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할 때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겨자씨의 비유가 무엇일지 쉬운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겠죠. 주님도 설명을 하시듯이 이 아주 작은 씨앗을 채소밭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배나 이게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이 나무라고 여기 번역했습니다만은 덤불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은 씨앗이 몇 배나 지금 자라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큰 나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커야 1.5m에서 2m 정도의 관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것은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성지 이스라엘에 가서 여기 지금 채소밭이라고 했는데
밭의 이 겨자나무 이것을 보게 되면은 꼭 우리나라의 유채꽃밭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 푸른 그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노란 유채꽃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데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화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꼭 그 성지에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설명은 새가 깃들 정도가 된다. 새가 깃들 정도가. 그래서 이 전부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좋아지는 것, 또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회당장을 보십시오. 회당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연단해 왔지만 거기서 또 성장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 18배 이 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데서 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서 이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바로왕과 같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변화는 어렵습니다. 과연 이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집니다만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비유는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하셨는데 그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셨고 한 번은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을 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하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때로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교훈은 행하되 그들의 행함은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종종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잘 행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성결함을 실생활에서도 추구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 정결 예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의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주님은 주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경건의 결정적인 요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남들 볼 때는 잘하지만은 그 속에 이러한 어두운 것이 가득 차 있더라. 이것이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자체가 왜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드러지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고르반에 대한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뜻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 말뜻 자체는 아주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다. 이 재물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작정된 것이다, 혹은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좋은 이 취지를 악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도구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론하신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전통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구약 성경을 거론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좀 폐륜적인 사람이라고 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동양에서도 참 무도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그 욕이 있잖아요. 여기서 입에 올리진 않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부모 없이 자란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동양에서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 이와 같이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거론하시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다. 이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예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누룩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주님이 거론하시는 누룩의 의미는 앞에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가루 서말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잔치집의 상황 같습니다.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부풀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어느 곳에 들어가면, 어느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누룩처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개인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사회든 또 교회든 국가든지 간에 반드시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누룩이 진짜 누룩일 때에 소금이 들어갔다든지 누룩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갔으면은, 설탕이 들어갔다든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룩이기만 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씨앗이라면은 그가 개인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지난 수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지난 기회에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옆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 주체는 나였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용기를 내서 한번 순종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누구 이 체면 때문에 라든지,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든지, 아무튼 이 변화를 거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 서신 것은, 이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이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참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변화를 향한 용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당사자는
옆 사람 볼 것 없이 납니다. 여기에 참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짜 누룩이 될 때에, 진짜 누룩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광주 바로 아래에 광주 아래 그 이세종 선생 그 도암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분인데 그 군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몇 번 거론했는데요. 자, 이 이세종 선생에 대한 일화를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그분의 집 마당에서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분명 방 안에는 이세종 선생 한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만 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세종 선생이 성경을 홀로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가령 그분이 실제로 행한 것 중에 하나를 이제 가상으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삭개오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까? 너무나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감격한 나머지 그 마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주님, 제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토색했다고 하는 것은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세종 선생이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삭개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악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의 차용 증서, 빼앗은 집문서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어렵게 성장하고 모습으로서 시작했지만은 자수성가해서 고리대금까지 진출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집문서 모든 전답을 긁어모으듯이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접한 순간 이 자신이 그릇되게 산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걸 다 원래대로 돌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진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서와 집문서를 쌓아놓고 그것을 다 그 자리에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집문서들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변화를 마음에서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역사하는 순간이구나, 정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해주는 사건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하신 누룩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씨앗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이기만 하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누룩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겨자씨 비유, 이 누룩의 비유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장합니다. 개선됩니다. 성숙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처음에 이 회당장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그의 거짓됨, 진실되지 못함, 유선적인 마음가짐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그 말씀 한마디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그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분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여전히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자아는 죽을 것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중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생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름하여 성화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중생의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변화, 중생, 성화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한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무디 목사님은 전도에 힘쓰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으로 시작했다면은 10명, 20명, 수십 명, 수백 명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모으게 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였던 그 이제 무디 선생의 일화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에 그분이 일으킨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우리 구한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온 분들이 그분의 영향이 이렇게 많았었다는 것을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한 청년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세. 그런데 이 청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 선생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한쪽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저도 이 인생 참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강도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어느 날 자, 이 청년에 대한 소식을 무디가 접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디 선생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시들어서 잎도 떨어지고 꽃송이도 시들어져 있는 형편없는 화환을 보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화환을 받은 청년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역정을 내면서 이 무디 선생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꽃을 보내시려면 싱싱하고 좋은 것을 보내야 제가 기분이 좋죠. 왜 이런 것을 보내셨습니까? 저 당장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 여보게, 자네 기분이 어땠었는가? 자네도 시들은 꽃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 당연히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이 좋을 것 아닌가? 자, 들어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시지 않겠는가? 자네는 젊고 싱싱할 때 자네를 주님에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늙어서 일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서나 주님에게 자신을 드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자네의 생각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자네를 기대하시다가 맥이 빠지셨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집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해야지만 복음은 그 청년에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포기하지 않고요. 참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 같으면은 아, 그래요 하고 물러섰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위대한 전도자는 별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기분 나쁘고 말지 이 청년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시든 꽃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짧은 천국 비유를 우리 모두가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겨자씨의 성장과 같이 반드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천국은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확장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중생과 성화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